할렐루야. 그러면요, 이 시간 다 함께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평안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평안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용서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용서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사랑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사랑합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7월 6일 성찬 주일에는요, 저희가 함께 봉독한 본문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들을 가지고서요, 주 안에서 복 있는 사람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요, 다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주 안에서 복 있는 사람, 주 안에서 복 있는 사람.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한때 대한민국의 지성을 대표했었던 1934년생이신 이어령 교수님이신데요. 이분은요, 젊은 시절에 일본 교토의 한 연구소에 딸린 아파트에 머물며 자취를 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루는요, 마루에 장을 보러 갔다가 정말 싸게 파는 특산품 쌀을 자루째 샀습니다. 이때 택시를 타게 된다면요, 쌀을 싸게 산 이유가 없기 때문에 숙소까지 그것을 들고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쌀은요, 한 포대이기 때문에 점점 무거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숙소에 도착해 그 무거운 쌀을 들고서 겨우 빈방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그날따라 자신이 머물러 있었던 그 방이 더 좁게 보였고요, 여기저기 놓여 있었던 잡다한 살림도구에 짓눌려 있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하게 되자 이분께서는요, 그 방을요, 빛과 향기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으로 채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되어 한 번도 펴지 않았던 성경 구절이 떠올라 성경을 펴게 되었습니다. 그 구절이 바로 마태복음 11장 28절이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분은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분의 따님 고 이민아 목사님께서는요, 사실 아버지 전도를 위해서요, 이전부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었고요, 결국 아버지 이어령 교수님의 무릎을 꿇게 되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이라면요, 누구나 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사실 복 없는 삶을 누가 꿈꾸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복 주시는 분은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준은 명확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지만 아무나 축복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오늘의 본문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들을 통해서요, 주님 안에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주님 안에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주님 안에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요, 수많은 정보들과 소식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현재 접하고 있는 그 정보들과 소식들 가운데는요, 우리들에게 유익한 것들이 있기도 하지만 반대로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 것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을 참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대신 우리 주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복의 시작과 끝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복 있는 그 사람은요,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사실 인간적인 시선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요, 그 말씀을 주신 이유는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면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복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아쉬르의 하이시는요, 이미 천국의 복을 소유한 사람을 의미하고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기쁨과 행복을 공급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요, 정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우리 모두 다 함께요, 1절에서 3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먼저 1절에서 악인들의 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기 생각대로만, 자기 가치관대로만 사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말씀 없이요, 세상을 향한 자신의 꿈과 계획을 향해서, 그리고 자신의 가치관만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생각들과 가치관들을 가진 그 사람은요, 이미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 세상 죄의 길에 머물면서 혼자서 그 길을 지탱합니다. 혼자서 그 길을 견디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서 있는 그 길만을 고집합니다. 거기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말없이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 거룩한 성도를 향해서 조롱합니다. 그 성도를 향하여 무관심하거나 쌀쌀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 정말 복 있는 그 사람은 처음이나 끝이나 그 삶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하고 거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은요, 어떤 환경 가운데 놓여 있든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항상 맑은 물 공급을 받으면서 귀한 열매를 맺어야 할 때가 오면 어김없이 그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 세상 어떤 자리 어떤 환경이든 말씀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믿어 늘 주님과 함께하는 그 천국 복을 가지고 주님의 기쁨과 행복으로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을 힘써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주변을 둘러보고 우리가 속한 그 모든 장소들과 환경들을 바라보면요, 사실 입으로는 구원을 말하지만 물질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한 모습 때문에 숫자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많아도 사실 사회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변화는요, 겉모습이 아니라 먼저 우리 마음에 있는 세상의 모든 우상들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려와 걱정이 앞서도 항상 우리 주님 안에 머물러 있기를 기도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삶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의 그 흐름은 오직 한 분, 우리 주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 바로 우리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을 기뻐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면서 순종하는 성령으로 충만한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요, 사업 출장을 위해서 그리고 여행을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비행기 운항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요, 언제일까요? 바로 의외로요, 비행기가 착륙할 때라고 합니다. 특히 기상 악화로 인해 기후가 사납거나 짙은 안개로 시야가 좋지 않을 때 조종석과 관제탑은 물론 승객들까지 모두 마음을 졸이게 됩니다.
사실 제가요, 이번 선교 모임을 다녀오면서요, 싱가포르 항공사를 이용하게 되었는데요. 어제 애들레이드에 도착할 때가 제일 안전하게 착륙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요, 비행기를 뜨거나 착륙할 때 얼마나 비행기가 흔들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제는요, 어떤 흔들림 없이 안전하게 착륙하는 것을 보면서요, 한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 삶의 방향을 누군가에 맡기냐에 따라서 안전할 수 있고 불안할 수 있지만, 우리 삶의 가장 주인 되시고 확실한 존재 되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게 된다면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흔들릴 수 있을지언정 어떠한 방향을 가든지 간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게 되고 평안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누구라도요, 자기 자신의 삶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누구라도 자신의 삶에 대하여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라도 자신의 삶에 좋든지 싫든지 괴로움과 고통으로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자신의 삶이 안정적일 때가 있고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과 소망으로 가득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우리 삶의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 안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정말로 원하신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 말씀대로 이끌어 주시는 그 순간순간을 우리 모두가 감사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부터 떠나지 아니하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은요, 바로 우리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주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은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인도하심을 조금도 놓치지 아니하도록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주님 안에 있기를 늘 결단하시고 어떤 자리에 있든지 조금 더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안에 있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무슨 일이든지 우리 주님 한 분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요,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으셔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참으로 복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축복받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주님 안에서 복 있는 사람은 그 끝에 형통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복 있는 사람은 그 끝에 형통함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현재 어떤 삶의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사실 전혀 다른 삶의 결과들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기쁨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그 사람은요, 사실 언제나 분주한 생각과 행동으로 바쁘게 움직이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은 그의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의 행동들은요, 어리석은 꾀로 다 끝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요, 오늘 본문 마지막 세 구절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다 함께 4절에서 6절을요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말씀은 세상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 곧 복 있는 사람보다 악한 자들이 많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단순형과 악인들이라는 복수형을 말씀하심으로 비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볼 때에도요, 사실 좋은 사람, 선한 사람들보다요,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숫자가 많아도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날려가 버리는 속이 빈 쭉정이 같고 알맹이가 없어 쓸모없는 겨와 같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는요, 숫자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기보다는요,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바로 나아갈 수 있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끝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형통함에 있는 복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현실에서 악인들이 순간적으로 잘 되는 것 같고 그들이 많아 보이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그들의 정체가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심판을 결코 견디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인데요,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의롭고 정직하고 정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라면요, 현실적인 모든 문제들과 환경들 앞에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던 대로 되지 않았다 하여도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가지기보다는 계속해서 우리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예배에 충성하고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 주님을 예배하여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찬송과 기도를 크게 하고 전도 열심히 하는 교회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성령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온 교회가 성령님께 순종하는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 일들을 결정하는 대신에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 순종하는 그 교회가 진짜 성령 충만한 교회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라고 해서 늘 기쁘고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알고 현재 자신이 서 있는 그 모든 환경들 속에서 오직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성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길을 걸어갈 때에는 처음에는 좁고 위험하고 고생스러운 길처럼 보여 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는 우리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형통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 안에서 복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분명한 차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마지막 두 구절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결국 복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그 기준은요, 이 세상과 수많은 사람들의 기준, 가치 그리고 판단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나눠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지금 현재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보면요, 악인들은 소란하고 대단한 것처럼 자기들끼리 모여서 행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을 보면요, 항상 자신들의 거짓과 그리고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거짓말과 잘못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기 위하여 법을 개정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대단하고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보이고 있는 행동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들은요, 마지막에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말씀 없는 그 삶은 죄의 길로 들어서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빠진 모든 사람들의 모임은 오만함과 거만함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들이 의인의 길인 말씀 묵상의 삶을 살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쁜 삶 중이라도 잠깐 멈추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올바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그 말씀들을 영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가는 그 길이 현재 쉽지 않아 보일지라도 그 끝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형통함이 놓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 할지라도요, 그 모든 길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길 가운데 닫혀있는 문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열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은 일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서 우리의 가는 길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형통함이 가득할 수 있도록 간절히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 그리고 행복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모든 방법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예배를 드리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뜻 가운데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주님과의 만남을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항상 그 가운데서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여, 때론 너무나도 길고 외로운 길을 혼자만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겠지만, 더욱이 고달프고 힘들어 포기할까 싶은 생각도 자주 들 때도 있겠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는, 주님 안에서 복 있는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세상 가운데에서 오직 우리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시면서 주님 안에서 모든 도움과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되셔서 지금 현재 답답함이 있고 좌절하는 마음과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귀한 문 앞에서 그 믿음의 길을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 안에서 말씀을 즐거워하고 항상 우리 주님 안에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은요, 맥추절 감사주일입니다. 곧 구약에서 밀추수에 대해 감사하는 귀한 절기인데요, 추수 감사가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 모두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절기라면, 이 맥추절은요 1년 가운데 반해 6개월 동안 주님께서 지켜주신 그 모든 은혜를 감사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절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매 주마다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나아가기 위하여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처럼요, 특별히 어떤 절기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마시고요, 매일 매 순간마다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모든 길마다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사랑을 늘 감사하여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형통함이 절대로 멈춰지지 않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한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 안에서 각자의 삶, 각자의 믿음, 그리고 각자의 모든 생활들을 올바로 온전히 맡기면서 용감하게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인들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그들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큰 능력을 휘두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우리의 두 눈으로 볼 때에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요, 복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길은 헛되고 덧없으며 불안정합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멸망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평함과 정의로운 그 심판 앞에서 복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주님 안에서 복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간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주님 안에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주님 안에서 복 있는 사람은 그 끝에 형통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즐거워하여 항상 묵상하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또한 말씀을 묵상하는 삶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 끝에 항상 형통함이 있는 행복한 삶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마다 우리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시고 우리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셔서 항상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행복한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